두 번째입니다. 카스 혹은 카슈가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면적이 166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거의 1000만까지는 안 되지만 9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데 그중에 6분의 1이 이제 신장입니다. 인구는 2,500만 명. 그중에 위구르족이 44%, 한족이 42% 정도 되고, 이제 그 신장 중에 가장 서쪽에 이 카슈가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스 지구의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 남한 면적 정도 되는데 인구는 450만 명, 1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 시내에 약 8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시내 위구르족이 85%.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여전히 이제 대다수인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 한나라 시기에는 소륵이라고 이제 문헌 기록에 이미 나오는 소륵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원전 2세기, 기원 후 8세기 이럴 때는 흉노, 한나라의 서한, 월지구, 한나라의 동한, 투르크, 당, 나중에 살펴보면 티베트, 위구르 이런 서로 다른 그런 나라들이 차례로 지배를 합니다. 몽골 역시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이 지역 좀 통치하고요. 14세기에는 그 우즈벡에 있는 티무리드 왕국이 여기까지 확대해서 지배를 하고 18세기 중엽에 청나라에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를 거쳐왔는데 그 1933년에 한때 독립이 돼가지고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1949년 전에는 이제 청나라 다음이 중화민국이니까 지금은 대만에 가 있는 중화민국의 영토였다가 49년 이후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장의 전체 지역이에요. 신장의 이렇게 지역이고 그 중에 여기 가장 서쪽에 카슈가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이쪽에 이제 이게 티베트고요. 하고 있고 이 소륵이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는 이 카슈가르 지역이 또 인도 북부에 있었던 여기 인더스강 유역의 쿠산 왕조의 영역 내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가 기원 후 30년에서 375년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시기에 이제 불교가 이 중앙아시아 이 쿠산 왕국의 영토 통치하에 있어서 불교가 중앙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불교는 물론 이제 북인 인도의 북부 네팔 룸비니 동상은 네팔에 있죠. 하여튼 거기서 해가지고 기원 전 6세기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로 전해지는 게 기원 전후 시기. 그리고 이제 그게 한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전해지는 거죠. 그 불교의 전파 경로는 이 인도 지금 이 마두라 이런 지역에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오는 게 전혀 아니고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원 후 3세기경에 신장 지역에 굉장히 많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헌 기록에 나오는 게 소륵, 술러라고 하는 카슈가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전 혹은 호전, 화전, 선선 왕국도 있고 쿠차, 구자 왕국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큰 사막이 있죠.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큰 사막이 있고 여기에 저기 실크로드의 북로, 실크로드의 남로를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투르판 이렇게 있고요. 루란
루란 왕국 혹은 누란 왕국도 있고 미란도 있고 이런 것들에 지금 이 그 동그라미가 있는 곳들에서 다 중요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르기 이 지역에서 가장 서쪽에 여기 파미르 공원 가기 직전에 파미르 공원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카슈가르 여기 가스시가 있고요. 가스시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발고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여기 모월사라고 하는 초기 불교 유적이 있어요. 초기 불교 유적. 가스시의 동북쪽에 위구르어로 모리인데 모리가 모월 한자로 그 한어 병음 중국 발음으로 모월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은 위구르 말로 굴뚝 이런 뜻입니다. 왜 굴뚝일까요? 거기에 유적이 이렇게 모월사가 있는데 1세기부터 한 10세기까지 있었던 거기에 이런 유적을 보고 사람들이 굴뚝 같다. 굴뚝이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에 2011년에 갔군요. 여기 이렇게 써는 2011년에 갔을 때 이렇게 원형의 이런 벽돌을 쌓아서 만든 요구하고 방형의 벽돌을 쌓아서 만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사원의 그 중에 이제 그 주요 건물과 관련된 혹은 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탑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탑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물론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무덤을 상징해요. 원래 탑이 출발했던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기원전 6세기 한 중엽쯤에 화장을 하고 그걸 이제 그 남은 유해 우리가 사리라고 흔히 부르는 것을 모아서 또 인도에서 서로 나누었어요. 여러 지역 나눠가지고 그 사리 그걸 진신사리라고 하죠. 부처님의 그 실제 유해니까 그거를 안치를 하고 그 위에 벽돌 건물을 만든 것이 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에는 이렇게 특히 이런 시기는 이런 벽돌탑의 형태, 인도에서는 스투파라고 부르죠. 스투파라고 부르는 이런 벽돌탑의 형태가 그 남아 있고 이 벽돌탑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그 한나라 지역으로 돌면서 목조탑을 만들게 되죠. 목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탑이 일본에 전해져서 뭐 호류지, 법룡사의 목탑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모두 부처님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월사원의 건물지 여기 3호 이게 다 그 건물의 방의 번호입니다. 방의 번호 F2, F1 해가지고 F12 이렇게 있는 건데 F14 뭐 이렇게 번호가 쭉 있는 거는 F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도면을 보면 그 F는 중국 이거를 우리가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을 중국어는 발음이 팡이에요. 팡. F로 시작해요. FAN. 그러니까 F. 이게 12호 방, 9호 방 이런 뜻이죠. 하여튼 여기는 이제 여기 4호 건물이 있고 2호 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모월사원에 이것도 이제 4호 건물지인데 여기 이 건물지도 아마 이쪽에 이렇게 대체로 남북 방향에 가깝게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마당이 있고 뒷마당에 이런 방형의 건물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작은 규모의 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탑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렇게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불교 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고 탑 주위를 도는 탑돌이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은 불상이죠. 불상. 네, 불상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백 년 동안 만들지를 않았어요. 특정한 형상을 만드는 게 이제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불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그 보면은 다 그 신들의 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상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부처도 이제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불상이죠, 불상. 그래서 뭐 간다라 불교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이제 그런 불상은 없는 초기 것이고 여기 3세기경의 원형탑. 그래서 이렇게 단위져 있는 거 보면 약간 탑이 그 기단이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래에 기단부는 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원주형의 탑이 있어서 인도의 이제 스투파, 인도의 원형 벽돌탑, 우리가 그걸 복발형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복발 이런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한자어로 뒤집어진 사발 이런 뜻입니다. 뒤집어진 사발. 여러분들이 밥사발이 있잖아요. 밥사발 거꾸로 뒤집어서 딱 놓으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복발은 그런 뜻입니다. 그냥 스투파로 부르기도 하고 높이 한 12m 정도. 이게 이제 인도 산치에 있는 스투파. 이건 기원전 3세기, 1세기 경에 역시 이렇게 반구형으로 복발형의. 그래서 그 초기 불교는 이런 스투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 아잔타 석굴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경에 불교 사원이죠. 석굴 우리나라 그 석굴암처럼 아니면 둔왕 석굴처럼 중국에 있는 그런 석굴 형태 구조인데 여기에 석굴 안에 부처님이 없어요. 불상이 없고 여기 이런 스투파 탑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를 하는 그런 시기에 유사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방형탑인데 방형탑인지 아니면 그 위에 원형 아까 것처럼 원형의 탑이 있는 아래 기단부인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당나라 때 훨씬 늦은 시기에 당나라 때 것입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요. 헌변이 40m가 되는데 그래서 그 소륵 왕국에 관한 기록을 보면 대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 소륵 왕국에. 그래서 대운사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월불교 대사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에 원형의 기단부는 방형이지만 원형 복발형의 스투파 또 여기 방형에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있는 큰 규모의 불교 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여기 천축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이 시안 아니면 장안성이라든지 로양 이런 곳을 여기 장안성이 여기 있군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전해주고 이거는 이제 당나라 전성기 때 여기 소륵도독부 소륵의 도독이 머물러서 여기 소륵도독부 나중에 토번 왕국 여기 629, 877 토번 왕국도 조금 이따 살펴봅니다. 토번 왕국 티베트에 그리고 이제 위구르 이 민족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위구르 제국입니다. 위구르는 한자어로 뭐 회골 이렇게 문헌기록 예전에 회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위구르의 음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745년에서 850년 이 시기 한 100년 정도 통해 당나라의 그 영역이 줄어들고 티베트 제국도 확장하고 그리고 위구르 제국도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그래서 토번 그다음에 회골 이렇게 있는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까지 카라카니드 카네이드라고 하는 여기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는 이런 그 나라가 카스까지 카슈가르죠. 카스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840년에서 1212년까지이고 이 그 카라카니드 카네이트가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메카 메디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7세기 초에 620년대에 근데 이제 그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사마르칸드를 수도로 하는 그 카라카니드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950년경에 여기에 있는 사투크 부그라 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때부터 950년경부터 이 신장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이 이제 주 종교가 되는 거죠. 이슬람교는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모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믿는 것인데 이슬람교는 이제 이 최후의 예언자가 누구냐? 최후의 선지자가 무함마드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함마드 이전에 예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자가 무함마드이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뜻은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슬람이란 말 뜻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진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의 신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6가지 믿음이 있고요. 유일신 알라, 예언자 무함마드, 천사, 성서, 숙명,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5가지 기둥, 의무가 있고요. 신앙 고백을 하고 알라가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하루에 5차례 예배를 합니다. 5차례. 새벽, 정오, 오후, 황혼, 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기부를 하고 1년에 한 달은 단식을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하죠. 단식을 한 달 내내가 아니고 낮에만 금식을 해요. 낮에. 그래서 해가 뜨면 금식을 시작해가지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아주 엄격한 데는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먹는 거죠. 그게 이제 금식입니다. 라마단. 그리고 마지막 의무가 성지순례. 메카에 자기가 평생에 한 번 가는 거. 그걸 하지라고 하죠. 하지. 12월 달, 특히 8월에서 8일에서 10일 이 사이에 가요. 쿠란 등이 있고요. 여기 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슬람의 3대 성교는 메카, 또 메디나, 예루살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샤리아도 있고요. 이슬람의 상징, 초승달이 상징이죠. 신성한 시간의 시작, 진보, 또 샛별.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 항상 초승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상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수니파, 시아파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신도, 무슬림이 많은 나라, 2억 명,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가량이 이슬람교 신도, 무슬림이고요. 2050년 되면 이렇게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제 그 사원이 있죠. 사원을 모스크라고 부르는데 큰 사원은 마스지드라고 부르고 학교가 있습니다. 수도원, 마드라사가 있고 모든 사원은 첨탑이 있어요. 첨탑, 미나렛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5차례 해야 되는데 옛날에 시계가 더 없잖아요. 아이폰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리는 그것이 이제 이 첨탑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실 안에는 어떠한 그 우상 숭배를 금하기 때문에 어떠한 숭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대신 모든 기도실에서는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해야 돼요. 메카 방향. 그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미흐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의 이제 신성사원. 설교대가 그 건물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금지하기 때문에 인물도 안 되고 동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 장식은 주로 꽃, 식물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서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글쎄요, 여러분들 스페인 여행 가면 뭐 아람브라 궁전 아니면은 뭐 코르도바의 이슬람상 왜냐하면 스페인의 그 대부분을 북쪽의 일부만 빼놓고는 이슬람이 오랫동안 통치를 해서 만든 건물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물 장식들이 있습니다. 다른 장식은 없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아라베스크 문양이
이제 미와 균형, 질서 등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스 지구에 있는 아투스 시의 사투크 부라칸의 무덤, 무덤 920년에서 955년 이렇게 있었던 아까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하는 그 지도자의 무덤인데 여기 이렇게 기하학적 문양이나 식물 문양이 표면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장식하고 있고 유일하게 저렇게 이런 유적을 갔을 때 식물 문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버입니다. 아라버. 여러분들이 인도의 타지마을 가보셨나요? 타지마을. 타지마을 역시 이슬람 건축입니다. 이슬람. 당시에 이슬람이 그 지역에 이제 주 종교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식물 장식이 쭉 있고 유일하게 이렇게 아랍어의 쿠란이라고 하는 성서 구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고요. 이거는 카슈가르 시내에 있는 이드카 축제 장소는 페르시아어의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스크 이 양쪽에 두 개 있는 게 미나렛입니다. 미나렛. 그러니까 예전에 시간을 알기 어렵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예배 시간을 알려야 되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알리는 거죠. 육성으로. 지금은 이제 다 녹음한 스피커를 통해서 알리게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1442년에 건립됐고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들은 다른 뭐 장치였고 카페트 바닥에 카페트를 칸 바닥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메카 방향을 보고 거기 미흐랍이 있는 메카 방향을 보고 절하는 것들이 주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지금 현재 2개 보이지만 3개의 미나렛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쿠란 구절이 쓰여진 현판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신장 지역이 종교가 이슬람이고 또 한때는 20세기 전반에 잠깐이지만 독립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그 통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 독립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장 지역은 그게 이제 중국 전역에서 가장 심하고 시장 티베트도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탄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위구르의 그런 그 역사와 문화, 종교를 적인 그런 정체성을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쿠란 구절의 현판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그 하루 5번 하는 예배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소수가 모이는 예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슈가르 시내에 있는 그 답사 갔을 때 찍었는데 여기에 그 위구르 부부와 두 부부와 한국 사람 둘이 여기 가운데 한국 사람 둘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무함마드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일부 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일부 다처는 이렇게 하지는 그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례는 이제 또 다른 얘기고 이거는 그 아팍호자라고 하는 역시 그 회교 이슬람교의 17세기에 살았던 이슬람교의 이제 수피 교단의 지도자 네 번째 지도자입니다. 나크슈반티 수피 교단. 그런데 이제 호자라는 건 스승이란 뜻이고요. 스승이란 뜻이고 그 중에 이제 아팍호자가 네 번째 이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가족 무덤이어서 모두 72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피 교단은 이렇게 그 침묵 수행을 중시하고 사리아를 중시하고 또 사회적 참여도 격려하고 이 표면은 이런 타일을 사용해 가지고 장식을 하고
미나레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고 높은 천탑이 있고 중앙에 이런 양파 형태처럼 아니면 돔 지붕의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 그 가족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무덤인데 타지마할도 마찬가지죠. 무덤입니다. 이렇게 만든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큰. 그래서 이런 그 회교의 그 이슬람교의 건물을 그 카슈가를 볼 수 있고요. 여기 꼭대기 멀어서는 안 보이지만 다 초승달이 있습니다. 초승달. 여기 있군요. 이렇게. 네. 지붕에 이제 타일이 벗겨졌고요. 이 부분. 타일 내부에는 이제 벽돌을 표면을 타일로 장식. 이렇게 기하학적 문양이 쭉 있거나 식물 문양이 있거나. 그리고 샛별 그리고 초승달 시작을 알리는 거죠.